솔로몬 왕 이름을 주일 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이 잉글리시 코리안 영한사전을 펼쳐봐도 소개가 잘 나와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왕이다. 그의 왕궁은 금으로 칠갑을 했다고 열왕기상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루에 소비하는,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에 소비하는 모든 식량, 식품, 정말 우리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의 지식은 인류 역사에서 솔로몬 같이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라. 모든 분야에, 요즘 박사는 어느 조그만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들지만 솔로몬은 모든 분야에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한 또 남자로서 남자들이 일탈해서 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경험한 그런 건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내가 정말 인생을 아쉬울 것 없이 후회할 것 없이 만족하게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전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그는 인생의 노년에 그 늦게사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새 것이라고 했지만은 가만히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 옛적에도 다 있었더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솔로몬의 삶을 열왕기상이라든지 전도서 혹은 잠언 묵상을 할 때에 정말 솔로몬은 그런 고백을 마지막에 했을 거예요. 내 인생에 진정으로 행복했던 시절,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고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만족스러웠던 시절은 왕위에 있던 시절도 아니고, 제가 아까 소개한 것처럼 인류 역사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모든 것을 맛보았던 그런 시절도 아니고, 정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뻤던 것은 나이 어릴 때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아주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오히려 나에게 행복하였고 만족하였고 정말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누렸던 시절이 그 시절 아닐까.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을 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전도서 마지막 장절에,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무엇이라고요? 본분이니라. 한번 받아봅시다. 사람의 본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 솔로몬이 예를 들어서 처첩을 1,000명 거느렸습니다. 참 아마 기네스북 솔로몬을 못 따라오겠죠.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자기가 인생을 결론 지어 볼 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내적인 영적인 행복이고 만족이더라고 그런 고백을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서
조금 전에 당회장 목사님이 한 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 곳을 반복해서 읽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받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이 이 고백을 할 때, 다니엘 6장 10절 이 고백을 할 때 다니엘의 처지는, 다니엘이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은 전에 하던 대로 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오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전후를 읽어보면은 그는 귀족 출신의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타고나기로 또 머리도 아주 영리했고, 예루살렘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귀족 집안에서 신앙의 어떤 전통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어릴 적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고 예루살렘에 살던 때는 능히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6장 10절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6장 10절에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예루살렘 자기 고국 땅에,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에 살 때는 별 어렵지 않게 그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포로 신세지요, 머나먼 땅에 예루살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 바벨론 땅까지는 자료를 보면 직선 거리로 800km입니다. 여러분, 서울 부산이 시간이 있는 것 같으면 퀴즈를 내가지고 상을 주고 싶은데, 서울 부산 몇 킬로미터지요? 각중에 물으니까 모르겠죠. 425km입니다. 서울 부산만 해도 425km인데 800km 떨어졌어. 먼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는 다니엘이 신임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땅에 또 초기 페르시아 시대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지만은, 그러기 전까지 다니엘의 삶은 정말 고달픈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살던 시절에 가졌던 신앙인의 자세와 신앙생활의 그 자기 좋은 습관을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이 이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이 전치사구, 이 부사구, 전에 하던 대로 아무리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인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년 2022년은 좀만 느슨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 알고 그런 생각은 싹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뭘 열어놨다고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김한식 장로님을 위시해서 모든 은퇴자 여러분들, 그 예배 참석한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 저와 우리 모두, 우리는 은퇴 후에도 내년에도 오늘 본교회 성도들을 중심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모든 민족교회 예배당이 있는 이곳을 향하여 내 마음의 창문을 열어놓고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그리워하고 예배당도 사모해야 되지만 여기에 모여들어 긴 세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육신의 가족보다 어떤 면에서 더 소중한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아끼면서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신앙생활도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많이 포기하고 약화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 자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군대라는 이걸 이유로 핑계대면서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을 떠나 섬기던 모 교회를 떠나 객지로 타지로 멀리 혼자 취직을 하던 학교 생활 때문에 멀리 가서 신앙생활이 희미해지는 청년들이 저는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았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이 나를 보지 않고 내 모교회 어른들이나 내 모교회가 나를 보지 않고 멀리 떨어졌으니 그만 그게 마치 자기에게 좋은 기회나 된 양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기도생활이 희미해지고 심지어 예배생활마저 주일 개념마저 희미해지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다니엘은 아까 말한 대로 800km나 떨어진다. 머나먼 곳에 그 당시에 뭐 한번 떠나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연락이 됩니까? 고향으로 부모님께로 편지가 됩니까? 전화가 됩니까?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감시하지 않고 누구도 추적하지 않지만은 다니엘은 받아봅시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더라. 혹시 과거에 내가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도 생활 잘했는데 새벽 계단 내가 꼬박꼬박 잘했는데 혹시 요즘 느슨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계속할 겁니까? 아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 6장 10절을 통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면 잡아갑니다. 그 시대에 감시의 눈길이 사방에서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장 현장에서 잡아갑니다. 잡아갈 뿐 아니라 사자굴에 불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오늘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뒷걸음질을 치고 때로는 게을러지고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신앙생활, 기도생활, 새벽계단 생활이 희미해지느냐 말이에요. 다니엘 앞에서 우리가 그걸 핑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생활 역시 우리가 은퇴하시는 분들 역시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은퇴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소개받으신 대로 은퇴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요 더 소중함을 느낍니다. 예배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던 것이 성도들과 함께 새벽계단 삭던 것이 얼마나 그 시절이 소중하고 좋았던가를 새롭게 느끼고 저는 지금 제가 머무는 곳에서 숙소에서 저 거처에서 예배당까지 아주 빠른 걸음으로도 30분 걸립니다. 운동 겸하기 위해서 걸어서 다니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시식한 걸음으로 보폭을 넓혀가지고 힘차게 새벽에 아무도 안 보니까 나 혼자서 팔을 휘두르면서 기분 좋게 현역으로 있을 때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유하는 가운데 이 새벽계단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받아봅시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생활 변함없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그 처지에서 감사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기도하다가 들키면 잡혀간다니까요. 날 잡아 가라는 듯이 창문을 활짝 열어놨으니까 밖에서 주변에 2층, 3층 집에서 다 내려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문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그 얼마나 살벌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런저런 우리의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 여러 가지 자영업을 비롯해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고, 또 우리 예배 생활을 여러모로 제한을 받고 온갖 간섭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나도 모르게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온갖 그 간섭을 다 하고, 심지어 찬송도 소리를 크게 부르지 말라 했었고,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 했었고, 참 살다 보니까 희한한 걸 다 보네요. 이런 걸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짜증이 나요. 저 인간들이 뭘 알기나 알고 간섭하나,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펼쳐놓고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정도 어려움을 다 한다 해가지고 예배 생활이 소홀해지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심지어 기도 생활이 줄어들고 새벽 제단도 아예 이제는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간다면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감사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김 목사는 하나님 은혜로 목회, 시종 강조하는 것 중에 오늘 여기 연관되는 게, 저는 매일 새벽 기도회를 목회 현장에서 줄기차게 강조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 아닙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런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새벽 기도를 놓칠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더라. 전능하신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더라. 새벽 기도의 습관을 예수님이 가졌다는 것은 우리 보고 그리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목회 현장에서 매 주일마다 감사합시다라고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고맙게도 성도들이 호응을 해가지고 주보에 정말 지면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호응을 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이렇게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민족교회 성도들과 여러분들에게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으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그 포로생활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는 예루살렘에 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바라볼 때 기쁨이 넘친, 그걸 포로 지역에서도 변함없이 했더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